안녕하세요. 해오름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신앙의 수첩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주변을 바라보면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물론 마음에 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국 교회를 한번 한국 교회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뭐 내가 파고드는 뭐 연구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한국 교회 한 목사로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나름 내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내 말이 100%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시각, 내가 생각하는 것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종교적, 사회적, 구조적으로 상당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문제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 있고, 그 교회가 형성하고 있는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매우 복잡한 그런 형태이죠. 많은 전문가 신학자들은 교회가 본래의 공적 가치 잃어버리고,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로서의 어떤 공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고 완전 폐쇄적인 그 집단으로 변모하고 있다. 참 슬픈 일이죠. 그죠? 그 공적 가치가 있는데 교회로서의 그 공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하나의 폐쇄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변모하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서글프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쇄적인 집단,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마음 아프죠.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참 교회에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공적인 가치가 최고였습니다. 그때. 근데 그런 공적인 가치가 지금은 아주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교회라고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그래 옛날에 그랬던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의 폐쇄적인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한국 교회의 중요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세습적인 문제입니다. 세습적인 문제. 가장 비판을 받는 것이 대형 교회 목회 세습이죠. 대형 목회자를, 대형 교회를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세습. 이것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 폐쇄적인 집단으로 만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돈벌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재산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적, 사회적, 구조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복잡한데 그런 어떤 공적 가치가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데 그 공적 가치를 상실해 버리고 하나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어 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 세습 문제, 이건 상당히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폐쇄 집단으로 만들게 하고 상당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잖아요. 교회가 재산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재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처럼 여겨가지고 그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행위. 이거는 사회적 공정성의 가치와 충돌하는 거예요. 사회적 어떤 공정성, 그리고 공정성과 충돌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으로 몰락돼 버리고, 그래서 자녀에게 그걸 물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회적 공정성, 공정하다. 사회적 공정심, 사회적 공정성과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그죠? 하나의 폐쇄적인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형교회의 쇄신 문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전체의 그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대형교회의 쇄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근데 하나의 개인의 재산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녀에 물려주면은 그것은 곧 사회적 공정성과 충돌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는 전체 신뢰도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배타주의와 독선적인 태도. 이 독선적인 태도, 배타적인 것, 남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선적인 태도. 그 종교나 이런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이슈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자기만 옳은 거예요. 자기만 옳아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공격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사회적 집단이 아니고 교회가 그런다니까, 교회가. 한국 교회가. 모든 이슈에 대해서, 그죠?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고, 종교적 문제라는 모든 문제를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올라가지고, 그런 모든 문제들 다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만 옳다고 하는 선민의식, 이게 뿌리 깊게 잘 잡고 있어요. 전부 다 배타적입니다. 그는 나만 옳아. 나만 옳는다고 하는 것은 현대 선민의식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단원주의적 가치와 갈등을 빚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화합이 되고 융합이 되어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기도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싫어, 너는 틀렸어, 너는 아니야, 이렇게 배타적이에요. 이것은 왜? 나만의 선민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그런 의식 쪽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그 자체도 알지를 못해요.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 배타적이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배타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그 가치와 갈등을 빚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죠? 주변에 보면 교회에 안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안 나간 사람들. 이것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 이걸 갖다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젊은 층도 교회에 떠나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쇄신 문제, 지금 말했던 배타적인 공격적인 태도, 독선적인 행동, 교회들이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맞으면 공격을 나타나게 되고. 참 목사 입에서 보면은 그냥 험한 말 엄청 합니다. 좀 목사인가 싶어요. 욕을 하고 그냥 욕지랄을 하고, 험한 말, 완전히 공격을 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 뭘까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복신앙입니다. 양적 성장주의. 이 기복신앙과 다른 교회는 그냥 내 교회만 성장하면 돼. 이런 양적인 성장주의, 기복주의, 기복신앙. 그냥 복을 받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어요. 복을 받는 것. 어떤 복, 어디 보면은 복을 못 받으면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이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받는 것만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 교인의 수나 건물의 크기, 거기에 따라서 교회의 성공을 측정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뿌리 깊게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기를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냐, 교회 크기가 얼마나 크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의 성공을 측정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양적 성장, 그죠? 교인 수가 몇만 명이야, 몇천 명이야, 몇만 명이야, 교회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바라보고 교회의 성공을 측정하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성숙을 해야 되고 이웃사랑 같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외형적인 확장만 몰두해 있어요. 교회의 기본적인 내면의 세계, 그죠? 사랑, 이웃사랑, 그죠? 내면의 성숙, 이런 기독교의 본질, 이런 기독교의 본질보다는 오히려 외형적인 것, 이런 외형적인 확장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재정 투명성입니다. 재정 투명성. 일부 교회에서 헌금이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재정이 철두철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가룟 유다가 그 재정 맞다가 넘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헌금에 대해서 투명성이 부족해요. 그냥 목회자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공적인 감시 체제가 부족해요. 부족해. 이게 왜냐하면 구조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면 이거는 교회 헌금 관리를 세무사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세무사한테. 철두철미하게. 그죠? 이게 교회 헌금 관리가 부실하고 구조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부실하거든요. 그러니까 투명성이 부족하고 목회자가 개인 용도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의 비리 문제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재정적 투명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평형성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특정 정치 세력과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어요. 교회가. 특정 정치인, 그러니까 오픈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과 너무나 밀착, 정치 세력과 너무 지나치게 밀착해가지고 강단에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한국 교회 지도자란 사람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너무 밀착하게 너무 깊이 지나치게 밀착해가지고 설교하면서도 정치적인 발언을 부끄럼 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강단에서.
그걸 종교 이름으로 특정 종파를 특정 뭐 정치파 있잖아요. 특정 종파를 옹호하는 행위. 이것은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거든요. 이걸 모든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종교가 어떤 사회적 화합을 이루어야 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종교가 사회적 화합을 이끌기보다는 옳도록 뭘 조장을 합니까? 갈등을 조장을 해야 돼요.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폐쇄하게 만드는, 폐쇄 집단을 만들게 하는 그러한 큰 요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서복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